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1절 말씀이 원전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겨자씨를 직접 그 씨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가던 출석하던 그런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중동에 여행을 갔다 오시고 이제 그 겨자씨를 구입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비닐봉투에 넣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저도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씨가 그러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겨자씨를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지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작은 씨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로 옮길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리라는 말씀이었느냐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말씀을 확대시켜 놓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 산 밑에 가서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남산 밑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남산이 한강물로 옮겨지리라.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높은 산에 떨어지잖아요. 왜? 천군 천사가 받쳐줄 줄로 믿고 성경을 오해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위가 어디 있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수준에서 같이 생각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창조주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어이없는 행위로다가 우리가 결론을 내고 만다고 하면 성경의 가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바로 잡아서 전고해야 되겠다. 그러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 국민들에게 겨자씨의 개념이 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서 올곧은 믿음이 똑바르고 확립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용에 지금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세운 아들이 있는데 내가 세운 아들이 지금 뭐가 걸렸다 그랬습니까? 간질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간질이 아닙니다. 간질이 아닌데 간질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병, 간질이라고 하는 말은 간질이 아니라 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머리가 생명의 무지의 머리가 깨지고 생명의 머리로 바꿔져야 할 머리가 바꿔지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간질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머리가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때림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게 하기 위해 때림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은 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드는 뭐냐면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화된 존재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파괴시키고 방해놓고 괴롭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신하고 해서 어떤 영이 지금 이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4, 5, 6째씩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간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갔었으나 주님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쫓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러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을 내쫓는 말이 가라십니다, 히브리어로. 내쫓다, 쌓아 올리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아들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귀신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또 돌아다니죠. 그래서 또 딴 사람 속에 들어가죠.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럼 내쫓으면 그 사람의 속에만 나오는 거야. 그 귀신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파괴시키는 일을 연속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정령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옳습니까? 쫓는 게 아니라 쌓아 올려줘야 돼요. 뭐를 쌓아 올려주느냐? 올바르게 머리에 짐을 지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짐을 지고, 머리는 첫째, 둘째, 셋째씩 얘기하는 겁니다. 이 머리에 짐을 지고 내 마음 땅에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귀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돼요? 소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귀신이 딴 사람에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쫓으면 또 딴 사람에게 들어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맨날 귀신 내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소멸시켜줘야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 개념 없는 얘기예요, 지금. 개념 없이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뭘 내쫓아요? 귀신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줘야지.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 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신을 향해서 뭐예요? 자, 생명의 머리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귀신이 방해를 놓지 못하도록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켜줬다 그 말이죠. 소멸시키고 나니까 그 아이의 넷다섯 여째식으로 머리를 바꾸지 못하던 병이 머리를 바꿔진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존재로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근데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소멸시키지 못합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냐?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 에모나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명사 여성 단수예요. 명사 여성 단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있는 믿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바깥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여러분들 복음을 똑바로 구분하셔야 돼요. 말은 예수를 믿어. 말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행위는 뭐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가 뭡니까? 의식행위, 종교행위, 제사행위. 형식적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적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읽어요. 지금 다 구약을 읽는 건 다 율법을 읽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얼굴에 뭐가 됐다? 수건이 덮고 있어요. 수건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잣대, 사람이 만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잣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덮고 있어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는 물론 보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소경이 돼가는 거라.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은 어디 가면 벗겨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수건은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없어져야 할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지금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기 위해서 여기가 십자가예요. 나무로 된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야. 근데 말은 주를 믿는데 행위는 죽지 않는 율법을 지금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고 살아야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인격과 얼굴과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행위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괴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율법에 지금 매달리고 있단 말이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없을 법인데 이거를 제쳐놓고 율법에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여.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안 보여. 영생이 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CMTV에 방영하는 제목이 뭡니까? 석윤성 목사의 죽고 사는 복음이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사는 게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야. 무슨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첫째에서 여섯째식의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걸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식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은 믿음 없이는 이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믿음이 전제가 돼야 죽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죽지 못하는 거야.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해. 믿음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귀신을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자, 너희들에게 그러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첫째에서 여섯째식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씨가 작은 믿음만이라도, 깨알같이 작은 그런 믿음만이라도 있었으면 귀신을 쫓아냈을 텐데, 귀신을 소멸시킬 텐데,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같은이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이 아닙니다. 한글에 만큼만이라고 돼 있죠. 예? 예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없어지게 만들 텐데, 예만한 믿음도 없다. 맞습니까 지금? 아니 더군다나 겨자씨만한 요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럼 뭐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이해갑니까? 네. 그럼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산을 옮겨만 믿음은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고.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야 산이 옮겨지는 거라고. 근데 겨자씨만은 조그만 믿음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잘못됐어요. 응? 겨자씨와 겨자씨만큼만이 아니고, 예? 겨자씨가 적용된 믿음, 겨자씨 바로 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가 작은 이 씨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의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씨가 작고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겨자씨가 뭐냐? 겨자씨가 뭐냐? 겨자라고 하는 말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레달. 자, 씨는 뭐냐? 가르가르예요. 가르가르. 그러면 이게 겨자예요. 하레달이 겨자인데, 이 겨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하나님의 법에,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에 대롱대롱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받은 말씀에 뭡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말씀 붙들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자꾸가 채워서 오늘 나가야 된다고. 이게 은혜예요. 말씀 받고 말씀에 내가 자꾸가 채워져야 돼.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생명화시킬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무지의 머리를 불태워버리고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쬐끄만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쬐끄만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비유지. 하나님의 법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무지의 머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게 뭐냐? 겨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머리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어두운 머리가 빛의 머리로, 육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영의 머리로 바꿔주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머리 바꾸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예수 믿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각의 머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주님은 생명의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생명의 머리를 둘 머리를 가진 자가 없어. 전부 무지의 머리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 뭐 지구 땅덩이가 좁아서 머리 두고 베개하고 주무실 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가 바꿔진 자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전부 무지의 머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머리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바꾸는 게 겨자예요. 겨자입니다. 그러면 씨는 또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가르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르가르가 씨란 얘기인데, 이 씨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그로 들어가면 가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책임질. 소가 밤새 풀을 뜯고 밤새도록 소는 어떻게 합니까? 되책임질을 해요. 낮에 뜯어먹었던 풀을 꺼내가지고 다시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되씹는다고, 되씹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반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도 진령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볼 적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출을 해야 돼요. 책임질을 해야 된다고. 글자 그대로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임질을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네. 책임질을 하셔야 돼요. 천지창조책도 어떤 분은 한 번 읽었대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그분이 자꾸만 앞서서 자꾸 가요. 앞서서.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천지창조를 몇 번 읽으셨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한 번이요. 그럼 인터넷으로 천지창조 쭉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본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 보고서 지금 창세기 1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해라고, 착각이라고. 천지창조는 한글로 원전을 한글화 시킨 말씀,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번을 읽고 성경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또 읽으시라고. 읽고 또 읽으시라고. 되책임질을 하시라고. 그게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명이 뭔지 알 때까지 되책임질을 해야죠. 이걸 모르고 자꾸 앞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 66권 말씀 다 궁금한 거지. 어느 말씀 하나,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가면은 갈수록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모르고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궁금하고, 다 궁금하지. 기초공사를 안 해놓으면 아무리 집을 멋지게 지어놔도 다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진 것 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창세기 1장이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 예수고, 창세기 1장이 잣대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고, 하늘들과 땅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가 여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고 나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인다. 성경의 흐르는 맥이 보여요. 이게 바로 영맥이야.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영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도 그냥 읽고 지나간단 말이지요. 이건 율법책을 읽고 끝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고 끝나는 거라고. 복음의 글이 아니야.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고. 다른 영이야,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육의 영이라고 말이에요. 혈과 육의 영.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죽고 사는 복음이 아니야. 행위의 복음이라고.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예수라는 이름이 유행이었었어,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물든 예수를 불러야지. 이름만 가진 자를 부르고 쫓아가면 뭐랍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의 메시아.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냥 예수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네 다섯 여째 시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틀고 하늘들과 하나님과 같은 사상, 같은 생각, 같은 생명으로 결합되게 만드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으면서 믿는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개념조차 정리가 안 돼 있는 시대에 지금. 얼마나 탄식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요거는 머리가 두 개 아닙니까? 머리가 두 개. 첫째 시, 여째 시의 머리에 짐을 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의 머리, 네 다섯, 여째 시 무지의 머리를 짊어지고 반복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책임질을 하는 거야. 무지의 머리를 불태워서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겨자를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의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머리를 바꿔 나가는 믿음이 뭐냐? 겨자씨라고 말이에요. 아멘. 씨가 조그만 게 겨자씨란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 바꾸는 거예요. 반복해서. 언제까지? 머리가 바꿔질 때까지. 여기 우리 한국 시부레상에 와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머리를 못 바꿔요. 이전에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일련의 모든 것들을 원전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나갈 때 이건 전부 율법책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어떤 분들은 한글 성경을 펴놓고 한글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습니까? 거꾸로 따져요. 언어가 이런데 한글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거꾸로 한글은 이런데 왜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냐고 따진다고. 왜 그래요? 머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설교가 뭔데?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말을 구사해서 듣기 좋게 떠드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 생명을 줘,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어야 어두운 자기 마음 땅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빛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 땅을 보질 못해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 받으러 오신 거라고 지금. 빛을 받으러 오신 거야. 무슨 예화를 하고 무슨
뭐 예화가 뭐 꼭 설교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네. 설교는 30분 되네. 다 웃기는 소리지. 사람의 소리예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큼이 아니고, 겨자씨만큼이란 말은, 만큼이란 말을 쓰면 뭐예요? 쬐끄만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죠?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 겨자씨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바꿔지고 생명화된 존재로 반복해서 말씀을 상고해서 내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자로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요. 그래 돼 있죠? 그러면 산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산 밑에 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여기 이렇게 말씀 오지 않았습니까? 남산이 그러면 이 산이 다 없어질 거야. 아니 남산뿐만 있겠어요? 산 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무식이 딴 게 무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모르는 무식이라고.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율법 밑에서 율법에 종속돼 가지고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혈과 육의 지식으로 보고 있는 거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먼저 산부터 보겠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르. 아니 히브리어로 하루예요. 그러면 저런 산, 맞아요. 저런 산이에요. 저런 산이 아니라면 혼돈이 일어나지. 맞아요. 근데 비유지요. 왜 비우냐? 이 산은 바로 머리를 잉태하는 산이에요. 머리를 잉태하는 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두운 무지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누구를 잉태해요? 하늘들의 머리를 잉태하는 거죠? 그러면 무지의 머리는 소멸되고 하늘들의 머리를 잉태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산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내 머리는 무지의 머리란 말이죠. 무지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머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불태워야 되겠죠. 이걸 불태우면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산이 현상적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땅 속에 있는 어두운 무지의 이 생각의 산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나오는 거지. 머리를 바꾸기 위하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머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짐을 지고 반복을 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라고 그랬죠. 이러한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두운 무지의 머리는 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남산이 한강으로 들어가냐고. 여기서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무시해버리고 나는 창조주다. 그냥 돌멩이를 떡 만들어라. 그럼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 떡은 뭐로 만들어요? 쌀로 만드는 거야. 사람을 막 돌로 찍어내고. 창조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가 진행되어 나가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산이 옮겨진다고 하니까 옮긴다고 번역을 한 사람들은 지금 이 산을 무슨 산으로 보는 거예요? 남산으로 보니까 옮겨진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생각의 머리의 산이라고. 그러면 이 생각이 산이 옮기는 이동하는 그런 이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산이? 무지의 머리의 생각의 산이 없어지는 거야.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바꿔주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 무지의 머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생각하는 이 머리가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남산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머리가, 사상이, 정신이 완전히 다 재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라고. 산도 옮겨지고 산부 옷만 옮겨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다 해, 다 해. 다 해. 이 사람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예요? 에? 사람 잡아야 안 잡아요? 사람 잡는 소리예요, 이거. 못할 것이 없다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연속된 겁니까?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 산도 옮겨지고, 에르베트 산도 옮겨지고, 더 큰 백두산도 옮겨지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아, 그래요, 그래요.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못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빠자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빠자르. 빠자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금지를 당하다, 방해를 받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겨자씨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데 이 바꿔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해나 지장이나 금지를 당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머리 바꿔진다 그야. 그럼 겨자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뭐예요? 첫째서 여째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라고. 머리가 안 바꿔지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겨자씨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겨자씨의 믿음은 뭐냐?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우리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받고 복습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한다고. 안 하니까 그 다음번에 들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강의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안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되새김질을 해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머리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째 시기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 여기 둘째 시기, 저기 둘째 시기 욤신이 첫째 시기를 둘째 시기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으면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운 이 말씀을 반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로 결합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셋째 시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는 세계가 아니야. 이거를 뛰어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건성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한 시기씩을 익혀나가면서 하나로 결합될 때까지 익혀나가면서
익혀져야 다음 시기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익히지 않고 그냥 뛰어넘는 거를 바로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씨는 그냥 뛰어넘은 거라고. 사기를 치면서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과시켜 주시겠어요? 아니죠. 철저하게 야곱에게서 그걸 찾으셨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의 맥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야곱이 완전히 육의 속성이 부서진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 다음에 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부고 6장에서 11장까지는 남의 역사예요. 그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뭐냐? 아브라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야곱으로 쭉 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야곱에서 완전히 적용이 끝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부서져야, 야곱이 완전히 깨트려져야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태동이 뭡니까? 육의 속성을 완전히 진압을 하고 정복을 하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머리가 바꿔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생명의 말씀 속에 지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나올 출발이 돼야 나오는 거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주여 애굽에서 날 끌어. 내가 나와야지. 누구 보고 끌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격체인데 누구 보고 날 끌어달래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남산 밑에 가서 주여 이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철버덕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날 좀 꺼내달라고. 내가 나와야지. 뭐 가지고? 효자씨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전이 되는 역사가 없어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체는 나야. 주체는 나예요. 응? 여기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며. 주님은 본체로 가셔야 되잖아 이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길만 열어놓으시고 이제 본체로 가실 거라고. 근데 맨날 주님만 찾냐고야. 그냥 일만 있으면 주여, 일만 있으면 선생님 이러고 나 찾아오니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참으려가 아니에요. 싸발입니다. 싸발. 참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쌓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잣대 안에서 익히는 걸 쌓아 올려주는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말씀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하나를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하나 잣대를 쌓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얼마만큼 너희들을 쌓아 올려줘야 되는 이야기야. 예? 맨날 천만 먹고 엄마 그리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이지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응? 언제까지 엄마만 찾을 거냐 그야. 자라나는 자, 성장하는 자. 창조주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봐야 되는데 창조주만 바라보고 주여 뭐 달라. 이게 무슨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냐고. 성경을 왜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앙탈했잖아.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고생을 주는?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당연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라고. 고난이 더 올 때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고난이 더 올 때도 있다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누가? 마귀가.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 그러면 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돼? 귀신을 소멸시키면 어떻게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겨자씨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지 말어. 따지고 들지 말라고. 아니 누구한테 따지고 들어 지금. 창조주한테 왜 따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으셨습니까? 미끄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고속도로로 달리고. 웃기지 말아요.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향한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지금. 이 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아멘해야 돼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영육 간의 가난이 나오는 거라고. 영적인 가난도 나오고 육적인 가난도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 머리가 바꿔진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 단 믿음만 되고 나면 그거를 현상을 초월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믿습니까? 겨자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소유하면 날개를 달고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글 시형이 이렇게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겨자씨가 뭔지 모르고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땡깡 놓듯이 아우성만 친다고 해결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똑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줘서 내 머리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책임질해서 그리고 내 머리가 바꿔졌을 때 바로 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